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설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이 설이라는 명절이 가져다 주는 그 휴식이 우리에게 이 꿀 같은 일상의 도피 같지만 때로는 그 연휴가 우리 삶의 균형을 깨는 아주 무서운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간 동안 균형 잡힌 신앙을 유지하며 연휴를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니신가요? 오늘 저는 광야의 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복음을 들고 서서 외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연휴가 그때였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온전히 서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때를 놓치셨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유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냥 무한정으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실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서시고 복음 앞에 부지런히 서시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동원하여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복음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로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결단과 각오가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그런 지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상담해 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교회들이 그랬지만 복음 앞에 서야 되는 당위성과 복음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은 그려줘요.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교회들이 제시해주고 그려줘요. 그런데 정작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서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정말 복음 앞에 서 있고 그 복음을 외치고 있는 자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신의 삶에서 복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복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이익, 자신 앞에 있는 기회보다 복음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져서 결국 자신의 삶에 좋은 찬스들이 왔을 때, 인생에 좋은 찬스들이 왔을 때 과감히 복음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나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게 되는 생각, 정말로 제가 꿈꾸는 한 가지는 정말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원들이 다른 것은 못해도 복음 안에 분명히 서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인식하고 서 있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사실 이 설교는 2번 준비한 설교입니다. 제가 연휴가 시작하기 전에 화요일 날 찬규 형제가 저한테 보내준 외대 그 모바일 학생증을 가지고 외대 도서관을 방문했어요. 예. 외대 도서관이요 좋더라고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요즘 왜 이렇게 외대가 점점 이렇게 순위에서 밀리나 생각했는데 도서관을 가보고서 알았어요. 그렇게 널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 한켠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아이패드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제가 아이패드를 잘 못 다루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설교를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야지 하고 열어보다가 허걱 분명히 있는데 안 열려요.
날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다시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며 준비했는데 이걸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똑같은 본문에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냥 내가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파고 들어갈수록 쉽게 말해서 진국이 나와요. 더 깊은 더 맑은 샘물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죠?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과 맞닥뜨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저도 수없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복음 앞에 서십시오. 한번 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설교를 내가 한번 들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 앞에 서셔서 그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의 가치들을 깨닫고 발견해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리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째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제가 이렇게 따라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 전체를 기억하시지 못하니까 이 따라하는 거라도 좀 기억하시라고.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의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어려운 두 관념에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쉽게 말해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품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거냐면 죄를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오는 것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조차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갈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 자체가 죄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미친 소리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범하는 죄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오늘 오후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데 그 성경 공부 챕터가 바로 이거예요. 원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그 권한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만 듣다가 누구의 유혹을 받은 거죠? 사탄의 유혹.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사단에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주도권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사탄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 아래서 사탄 아래서 종로로 탄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 아래에 있는 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데 또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냐면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첫째 시간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죠? 가난한 자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반드시 같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셨다라면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싫어하시지만 그 죄를 싫어하시는데 그 죄를 범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품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혈을,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볼 때는 한 2주나 3주 뒤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오늘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해요. 죄를 싫어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어진 것,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시고 한 가지 조건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제가요, 국어사전으로 믿음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실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 거죠. 이것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내가 인식하는 것 말고 내가 진짜로 믿고 그대로 실현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착각해요. 저도 그렇고요. 내가 인식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보는 것, 내가 인식하는 것, 내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믿음이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들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를 나름 정리해 봤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 마태복음 17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또 마태복음 14장 31절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또 15장 28절이요.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에는요 정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에는요 없고 있고가 있고요. 믿음에는요 크고 작고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없는 세대. 그리고 이때 어떤 사람이요?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이런 정도가 있어요. 또요, 믿음은요 아주 큰 믿음이 있는데 아주 큰 믿음은 때로는요 보여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0절 한번 볼까요?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백부장을 통하여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였다라는 거. 또 9장 2절 봅시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에다 조심하라 내 자손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요? 보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둘 다 믿음이 크다라고 믿음이 보였다라고 내가 그 믿음을 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 뭐죠?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행동이 믿음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 결국 나의 결정을 통하여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말로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신실합니다, 나는 하필 예배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행동이 결국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백부장에게 야 굳이 내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어? 내가 그러자 백부장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한 번 더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간다는데 왜 그래? 내가 가줄게. 이제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저도 사람을 다뤄봐서 아는데 제가 명령하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거 못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냐고. 그 뭐 예수님 번거롭게 우리 집 오세요. 청소도 안 해놨는데. 그냥 여기서 명령만 하세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참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죠? 예수님께 가야만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를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하여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니들 믿음 보니까 얘네 고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 싸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크냐 작으냐의 싸움을 뛰어넘어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보여드릴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며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믿음은 이런 큰 믿음은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8장 26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으셨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는데 그 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잔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또 9장 22절 보시다.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그 즉시 구원을 받고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21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으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 믿음은요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믿음은 일을 행한다. 따라합시다. 보여지는 믿음은 일을 행한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로 보여지는 믿음을 가져 하나님 앞에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진짜 이 큰 믿음, 보여지는 믿음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들을 날마다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적용은 작지만 적용하면 할수록 그 믿음은 날마다 커지죠. 아멘? 그 커지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더 큰 도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믿음이 될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를 감독이 선발할 때 경기에 내보낼 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내보내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성용 선수가 보면 뭐 작년 초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이게 선수의 자질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지만 결국 선수는 뭘로 말하는 거죠? 트위터로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말하는 거죠. 실력으로. 워낙 잘하니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 않습니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기성용 선수가 지금 얼마 전에 바로 전전 경기인가 한 게임 쉰 거 빼놓고는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다 소화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체력이 걱정된다. 그런데 감독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기성용 선수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건 뭐죠? 확실한 보증수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고된 사역 가운데 힘들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좀 쉬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 잠깐 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쉼을 주셨어요. 근데 쉰 지 한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호출이 오는 거죠. 야, 진짜 좀 미안한데 저쪽에 지금 큰 상황이 터져서 누군가가 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너밖에 없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가야죠.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큰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그 사랑을 바탕을 둔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데는 보면요 무슨 정변 또는 구테타를 일으키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옥새입니다. 왕의 도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도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옥새가 정변의 성패를 가릅니다. 정변에 성공했을지라도 그 옥새를 빼앗지 못하면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복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 이 옥새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곧 옥새가 왕은 아니지만 왕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복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글로 쓰여져 있는 내용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왕조가 이어지는 동안 그 옥새는 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결코 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멘. 그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과 이념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복음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고 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구원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들과 이념들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노아의 사건 이후,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한 번도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변질되어지지 않았고 그 구원의 진리는 끊임없이 이어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믿을 만하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이 종이에 불과하고 내용에 불과하고 하나의 글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왕의 옥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15, 16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요. 은행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갔는데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신권 바꾸러 오는 사람 그렇게 많더라고요. 세뱃돈 주려고. 예. 그래가지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주 큰 소리로 그 뒤에서 막 전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잘 못 들었어요. 예. 그런데 전화를 끊으시더니만 그 전화기를 그 은행 청원 경찰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우 착한 젊은이를 만나서 오늘 전화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네. 고마워. 내가 전화기를 놓고 와서 연락 못할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하나님, 할머님이 저 청원경찰에게 전화를 빌렸나 보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착한 젊은이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네. 교회는 다녀? 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대체로 복음을 전할 때 이러잖아요. 뭔가 막 섬겨주고 빌려주고 사주고 선물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이 들게 만들어서 그거 갚으려면 우리 교회 한번 와. 이게 우리의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전도 축제 같은 거 할 때 다 그러잖아요. 막 한 달 전부터 막 해가지고 내 당일날 연락 안 받고 막 이런 잠수 타고. 그런데 이 할머니는요, 당신이 전화기를 빌려서 써놓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순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할머니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야.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은행에서. 저런 할머니들 때문에 뭐 저거 빌린 게 당당하다고 저거 빌려놓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복음을 전해, 교회 다니라고 해.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은행 업무를 마치고 경희대와 외대를 땅밟기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제 안에 말씀하시는 거야. 액중아, 그 할머니는 염치가 없어서 전화기를 빌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복음을 선물하는 거야. 제가 한 방울 얻어맞았어요. 제가 경희대를요, 그 골고다길, 그 골고다길을 어떻게 올라갔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진짜 일주일에 한 3-4번씩 그 골고다길을 올라가면서 정말로 제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렇게 야외 뭐죠? 노천극장을 해서 이렇게 건너가면요, 그 골고다길을 피해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골고다길을 걸으라고. 그래서 그 골고다길을 걸을 때마다 괴로운데 제가 어떻게 건넜는지도 모르고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성령님께서요, 그 골고다길을 올라가는 동안 제가 그동안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찰나의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를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에게 신세를 지든 그 사람이 내게 신세를 지든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그 상황과 또는 나의 염치와 또한 그때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고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신세를 갚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여겨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할머니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할머니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것이 한 가지가 그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저희 선생님, 저희 반 아이들, 그리고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 좀 이상한 선생님이었거든요. 왜냐면 조회 시간에 꼭 한 명이 쓰러질 때까지 그 장장한 설교 연설을 하셔서 꼭 한 명이 쓰러져야 끝나요. 하여튼 뭐 이상한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의 마지막은 이거였어요. 교장 선생님 말년에 정말로 최고로 귀한 선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그 편지를 써서요 날마다 교장실 문 앞에 밀어놓고 도망가고 문 앞에 밀어놓고 도망가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 장황한 연설 가운데 조회 시간에 어떤 이상한 놈들을 자꾸 내 방에 이상한 투서를 보내는데 하지 말라라고, 잡히면 그 정학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밀어넣었던 제 모습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는 학생이었고 그때 너는 목회자도 아니었지만 너는 순수한 복음의 열정, 정말로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몸부림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인 지금 너는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따지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많은 순간들을 놓쳐버리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길 원한다. 오늘 바울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울은 이전까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한 교회도 아니지만 내가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한 가지는 복음의 핵심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상황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제가 그 외대에 다니고 있는 김가우라는 자매, 동안교회 다니는 자매예요. 예. 동안교회에서 아주 큰 일을 감당하는 자매죠. 그 자매랑 지난주 목요일 날 만나서 지지난주 목요일 날 만나서 그 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개강했을 때 정말로 같이 그 자매가 인터콥에서 사역을 하니까 인터콥과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인터콥이 많은 줄 알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대 인터콥이 4명이더라고요. 4명이요. 그래서 같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랑 저희랑 알게 된 것이 저희가 토요일날 요 앞에서 노방전도를 할 때였어요. 노방전도를 하는데 막 저희가 막 이렇게 막 노방전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자매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저렇게 노방전도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기 틀림없이 이단일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려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대요. 우리가 이단인 줄 알고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자매 하나가 막 가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 잘 믿으시고 정말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우가 보면서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단이면 그 교회 틀렸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끌어왔을 텐데 다른 교회 다닌다니까 정말로 그 자형제를 축복해주며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건강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건강한 곳이구나. 그렇게 연결된 자매가 지금껏 연결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어디를 끌고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사도행전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 왜요?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늘 이 설날이 되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째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1월 1일이라는 출발점이 있지만 여러분들 한 달여를 지내오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가 얼마나 덧없는던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설날이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 나는 원래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해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부지런히 이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며 설 연휴를 지냈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설을 기점으로 새롭게 복음을 들고 출발하면 됩니다. 아멘. 복음을 들고 출발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 땅 가운데 이뤄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하여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같이 달려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